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랑할 것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자랑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저는 뭘 자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오랜만에 바꾼 전화기를 몇 번 자랑을 했더라고요.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과 권력과 학위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인맥을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 좀 아는데 하면서요. 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외모를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능과 성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자신이 이룬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랑할 것들을 찾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꾸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이 다 다윗이 쓴 게 아니거든요. 근데 20편은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20편은 원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글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옛날 곡조를 알 수는 없지만 옛날의 시편은 바로 노래로 불렀던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시편인데, 전쟁의 군인들이 나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0편이었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근데 뭘 자랑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네? 무기를 자랑해야 되겠죠? 자기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랑할 겁니다. 옛날로 따지면 얼마나 좋은 칼을 가지고 있는지,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말과 이 병사들을 가지고 있는지, 마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소유하고 있는지 그걸 자랑하겠죠. 그래야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이기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지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기려고 나가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의 길을 죽여놔야 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예가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예가 있죠. 군사 퍼레이드 하잖아요. 북한에도 하고 한국에도 하고 미국도 했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 때 했나요? 바이든 대통령 때 했나요?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복을 입은 군인들 멋있게 총 메고 걸어가죠. 딱딱 맞춰서. 그리고 또 뭐가 따라옵니까? 무기들이 따라오잖아요. 무시무시한 핵무기나 어떤 그런 미사일 같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강하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듯 전쟁에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대신 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당신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의 삶이겠죠. 증인의 삶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 그것이 물맷돌이든 그것이 이쑤시개든 그것이 작은 티끌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고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300명의 적은 수로도 3만 5천 명의 군사를 능히 물리칠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결국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없어질 것들, 그걸 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화기 제가 6년 반 만에 바꿨거든요. 몇 년 있으면 또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썩어 없어질 것들, 자랑하는 것들 다 결국에는 없어지게 마련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다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죠? 한국에선 특히 더 그래요.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목사라고 하면 그 경멸의 눈빛과 그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이제 들어서 압니다. 저는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들어서 그런 게 엄청나대요. 근데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지금 욕먹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세상의 눈초리가 무섭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가장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가장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럽지 않대요. 사도 바울도. 우리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트럼프의 아들 딸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 딸들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누구 있습니까? 또 이재용의 또 누구 있어요? 미국엔 또 누가 있죠? 생각이 안 나나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 뭐 그런 사람의 아들 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그저 자랑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현재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족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본인이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는 것들은 인간적인 자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쫓아 살도록 이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어떤 죄도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상처도 십자가 앞에서는 온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붙들면 그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의 가장 깊은 밑바닥, 나의 끝, 이른바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끝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끝을 경험한 기억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 끝이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끝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끝은요, 죽음과도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나의 끝,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항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명의 시작점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끝처럼 여겨지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 나의 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향해서, 거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는 군중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줍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원히 죽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이미 옮겨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다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삽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재물, 명예, 권력, 학벌, 외모,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신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은 모두 헛된 것들이어서 결국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다니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